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구약성경 869면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한날에 시인들이 모두 써서 집대성한 책은 아닙니다. 시편의 각 권마다 수집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4권, 어제부터 시작한 90편부터 106편까지 시편 네 번째 권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 시편은 주전 5세기경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 즉 포로에서 귀환이 이루어진 시대에 사람들이 집대성을 했던 시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권에 대한 내용들은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순례자들의 노래가 많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유약한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근데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통을 당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 속에서 보호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포로처럼, 포로지에서 오래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현재에도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 내려오는데요. 절기가 되면 그 연장자들이,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든지 연장자들이 그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맞자라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무교병을 굽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죠. 근데 이 먹는 장소, 이렇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문답을 합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연장자, 집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4가지 보통 질문을 하는데요. 이 밤에 왜 우리는 맞자를 먹습니까?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왜 하루셋에 찍어 먹습니까? 이 소스인데요. 왜 그거에 찍어 먹습니까? 왜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연장자들이 꼭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왜 유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다시 기억하는지.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교육의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그냥 시로 고백했다라기보다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께 피하러 오는 사람에게 레위 자손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피하면서 위협 속에서 도망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시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시. 그래서 위급한 사람에게 불러준 노래인데요.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환난의 때에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성전을 지키던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그들은 그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긴 하지만 법궤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하기 때문에 그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법궤를 덮는 뚜껑을 시온자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는 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 그 그늘 아래 딱 내려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굉장히 큰 천사들이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은 그 은밀한 곳에 도우심을 받는, 바로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도망왔다면 바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피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는 물리적으로 우선 교회가 그런 도피처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는 활짝 문이 열려 있고 그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마치 구약 성경의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든지 어떤 위험에 있든지 교회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그렇게 활짝 열려 있는지요? 실제로 성전에 찾아오는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은 때로 몸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은 늘 열려 있었죠. 이 시인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외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제가 기억하는 1980년대 한국 교회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교회를 찾아오면 교회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줬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 집이 없어서 우선 당장 하룻밤 머물도록 하면 교회 기도실을 개방해 준다든지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그렇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격정의 시대에 군사 독재 때문에 반대 시위하다가 도망오는 교인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와 성당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경찰이 밖에서 교회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었죠.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는 도피처였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과연 그런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셔서 도피할 수 있는 곳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요새이시요 하고 하는 고백,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 두 가지 위험을 말하는데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공통점은 어떤 내가 잘못해서 행동의 결과로 위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강력적인 위험입니다. 이 사냥꾼이 새를 잡는 것, 새가 잘못해서 잡나요? 새가 뭐 큰 잘못을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그냥 잡는 거죠. 이게 불강력적인 위험입니다. 전염병도 그렇죠. 전염병도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강력적인 일이죠. 차이가 있다면 사냥꾼은 굉장한 의도와 집념을 가지고 죽이려 하는 것이고 전염병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삽시간에 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자의 경우 요즘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이 말씀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근데 이 말씀을 원래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 전염병을 불행의 말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불행의 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즉 사람들이 위험하다, 우리가 저거 걸리면 불행하다 하는 그런 것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그럼 과연 지금에도 맞는가?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교회가 생겼던 초대교회 시절에 약간 1세기에서 3세기 그때 전염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한 세기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세기에 즉 예수님 시대 바로 이후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매일 10,000명씩 어떤 날은 10,000명씩 죽어갔습니다. 지금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인원인데 하루에 10,000명씩 죽었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2세기의 안토니오스 시대의 역병, 즉 전염병은 로마 인구의 25%에서 30%가 죽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3세기의 우리 기독교 교부 중에 키프리안 시대의 역병은 2세기보다 피해가 더 컸습니다. 3세기에 걸쳐 역병 중에서, 즉 전염병 중에 이교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산으로 도망간 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로마에 있거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곽 외곽에 많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역병 걸린 사람들, 즉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얘기를 2020년 한 3, 4월쯤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자 처음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면역력이 생겼던 겁니다. 그 당시엔 그게 뭔지도 몰랐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쳐주고 다음에 또 역병이 들면 또 돌봐주고 그러다 보니 아주 강인하게 우리 안에 이
내적으로 굉장히 강인함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이 돌면 돌수록 살아남았던 겁니다. 시간이 가서 또 역병이 끝날 때쯤, 전염병이 끝날 때쯤에는 이교도와 기독교인 사이에 관계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이교도 중에서도 개종자들이 많이 생겼고 교회가 분명했고, 결정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즉 역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학술 서적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 그래서 오늘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건져주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덮고 마치 엄마 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그의 날개에 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밤에도 낮에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것은 어둠이 확 밀려오면 그냥 공포가 생기는데 그것에서도 돌봐주시고, 낮에 날아오는 눈에 보이는 화살, 실질적인 위험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병, 즉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우리만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냥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7절처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언제 집대성됐다고요?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똑똑해봐라. 악인들이 언젠가는 보응을 받는 것 내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요? 9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며 돌봐주십니다. 근데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은 어디서 어렴풋이 읽은 말씀처럼 보일 겁니다. 12절 특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붙잡아서 네가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근데 혹시 뛰어내리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곳에 있으면 손이 발을 붙든다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서 안전하게 지켜준다. 사탄이 즉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틀린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교묘하게 중간을 바꾸거나 뒤를 바꾸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할 지혜가 없으면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맥락과 상황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늘 정확한 말씀으로 응대를 했죠. 13절 말씀도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어떻게 하실런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하겠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피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는 경우에도 때론 하나님이 구워 살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으로 나를 늘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때로는 악인의 보응하신 하나님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저희가 도망을 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낮에 화살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밤의 어둠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이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지금 당장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어서 누구나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호 장로님 집중 치료실에서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정말 사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병마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 먼 지역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전쟁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멈춰주시고 또한 이 땅의 어려움들 지켜주시며 또 강원도의 이재민들 하나님 그들도 눈물 닦아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